제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별다른 일이 없으면 퇴근을 하고 사택 근처에 있는 이제 커피숍에 가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이제 혼자 가서 이제 노트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갔으니까 그 직원들이 다 알아요. 주문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거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드릴까요? 예, 그걸로 주세요.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화요일 날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이단 교회가 있거든요. 큰 이단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저들도 잘 살아보려고 저 이단에 갈 텐데 나중에 저들이 얼마나 후회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연초가 되면 인기 있는 그러한 책의 테마가 자기계발서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기계발서 책들을 몇 권을 봤었어요. 보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읽으면 좀 도전을 받으시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제목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부제로 하버드의 인생 명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8년도 5월에 워싱턴 대학교에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을 초대를 해서 초청 강연을 가졌습니다. 한 35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신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때 워런 버핏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좋은 머리보다 좋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마치마자 빌 게이츠도 똑같이 워런 버핏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좋은 인성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하버드대 인성이라고 강조를 해요. 용감함, 강인함, 겸손함, 배움에 대한 열정 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세상은 성공하는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자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암몬의 나하스와의 전쟁 가운데 사울 왕의 리더십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였습니까? 그죠? 길르앗 야베스 화친을 제안을 했을 때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들을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야 화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하스와의 전쟁 가운데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그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33만 명이 모였고, 또 사울 왕의 지략으로 인해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때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나도
좋은 왕이 되지 않을까? 나도 왕으로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남부럽지 않는 훌륭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처럼 좀 살아보자.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내 것을 지켜가며 평안한 가운데 한번 살아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성공 속에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성공 속에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하면,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 트죠.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특히 신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속에 실패 인자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인생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결국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암몬의 나하수와의 전쟁 가운데 이제는 좀 왕으로서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나, 또 우리에게 좋은 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 핵심 내용이 뭐냐? 굉장히 명료합니다. 내용은 좀 긴데 그 주제는 간단해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요한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전으로 불렸던,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을 실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했죠.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서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냈던 환경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지저분했죠. 죄로 오염되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영향력을 차단해버렸어요.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빼앗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사사라는 그 직분은 모든 권력이 다 모여있는, 집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사사는 제사장도 되고요, 선지자도 돼요. 사법권, 행정권, 치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이죠. 얼마든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결코 사적인 것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빼앗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얼마만큼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목회할 때 목회자에게 여러분 1000명의 목회, 10,000명의 목회, 10만 명의 목회, 그것만 귀합니까? 100명, 10명의 목회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도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화려하고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갔는가, 그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제 목회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죠.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요.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권면도 있었고 저도 관심도 있어서 신청을 냈어요. 이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목회 훈련을 하는 로드맵 플러스라고 하는 목회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월요일마다 이제 그 격주해서 만나요. 쉽지 않아요.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 5년 차가 되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이 우리 교회 방향성이 바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제가 받고, 그러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을 하고 잘 가고 있다면 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올해부터가 아니죠. 올해 신청을 해서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회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선정되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50명의 목사님이 신청을 해가지고 35명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하나의 은혜죠. 하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의 스케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으실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평가를 하지 못해요. 물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손에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의 동력자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좋은 아버지인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물어야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셨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검증을 할 때 내적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외적 소명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외적 소명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있어야 목회자의 소명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자기 착각 속에 나는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당신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라고 여겨지는데 그 착각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형이 있고 그리고 롯형이 있고 누륙형이 있어요. 세례 요한형은 세상과 분리돼요.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 역청 이런 것을 꿀을 먹으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롯과 같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륙형은 뭘까요? 누륙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누룩이 빵에 밀가루에 이제 넣게 되면 부풀려지게 되고 발효가 되어져서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요. 원수는 돌에 새겨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잊지 않으려고 돌에 새기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물에 새겨버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고별 설교 가운데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직책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단면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죠.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단면도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시스라를 보내주시고 블레셋을 보내주시고 모압을 보내주시고 이러한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룻바알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있는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왕을 구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잊은 죄의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 왕을 구한 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곳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죄인지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십니다.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추수할 때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에 추수할 때 비가 와버리면 곡식이 다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늘 걱정을 하세요. 추수 때, 가을에 벼 벨 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걱정은 항상 하시더라고요. 밀 베는 때에 비가 안 오는데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구했을까요? 세상의 왕을 구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는가 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신앙을 계승하지를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알도록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은혜예요. 처음에는 감사예요. 처음에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지겨워져요. 하늘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려졌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후죠. 이게 뭐냐? 만후.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놀라웠어요. 감사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빵이 내리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죠? 기쁘죠?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예를 들면 빵이 내리는데 소보로빵만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소보로빵 말고 야채빵도 좀 주시고 고기빵도 주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나가 얘기했듯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 인생, 그 민족은 망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인생의 애꾸눈이 되고, 과거를 무시하면, 과거를 모르면 소경이 된다. 과거에 집착해도 올바로 세상을 보지 못해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셨던 처음 사랑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셔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방치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가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가봇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가문이 그렇게 망할 수가 없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에베소 그 지역 자체가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원래는 해안가에 있는데 지진 병동을 통해 지각 병동을 통해서 내륙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인생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죄구나. 세상의 왕을 구한 것이 죄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세상의 왕을 구하면서 남들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세요? 신비 중에 신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더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신비예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신비입니다. 이런 거죠.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함 많은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대 공포증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눈도 잘 못 맞추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그랬었는데, 또 목사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또 하기 싫어서 도망친 적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통해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 저였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설명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사무엘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예요. 내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도 자녀고, 그죠? 속 썩이는 자녀도 자녀잖아요. 맞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밉다가도 사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운 적도 있는데 또 밉다가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마 사울이 사무엘의 표현을 인용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울산도 무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셨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양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양으로 허락하셨고 목양하기 위해서 먹이도록 나를 세우셨다, 저를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스턴트를 먹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밀키트를 먹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장에서 사서 먹인 적이 없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한 주 내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제게 삶의 기쁨이 뭐냐 물은다면 사실 삶의 기쁨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기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생각을 하면 기뻐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기뻐요. 그래서 저의 지금 부임을 해서 이제 5년 차지 않습니까? 5년 차 가운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한 2시간, 3시간씩 걸으면서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여러분, 부임한 첫날부터, 첫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근데 솔직한 고백으로는 단 한 번도 나가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어제는 몸이 아파서 나가기 싫었고, 지난주는 비가 와서 나가기 싫었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나가기 싫었고, 나가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나가요. 왜 나간 줄 아세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무엘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초마다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거든요. 기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안 내는 분들이 있어. 혼자 생각을 해봐요. 제가 혼자 생각 많이 해요. 왜 안 낼까? 왜 기도 제목 안 낼까? 목사의 기도가 시원찮았어. 네. 아니면 목사님 뭐 나까지 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도와주고 싶었어. 아니면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가서.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혼자보다 둘, 셋이 낫고 그 이상이 나아요.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내십시오.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복리를 아세요? 복리 좋아하시죠? 은행 이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복리가 있어요. 복리라고 하는 것은 쌓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눈앞에 변화된 건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복리가 되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복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이시라면 구역원들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영혼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깁니까? 여러분 맡겨진 반 영혼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부서의 부장입니까? 교사들을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후를 볼 수 있는 그 답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신앙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후가 놀랍게 더욱더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후가 더욱더 찬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